역대하 5장 2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역대하의 이야기에서는 사실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역대기 문학을 누가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한다고 했죠? 에스라가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 혹은 그 이후 이때에 포로에서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에스라가, 우리가 에스라를 묵상하면서도 봤지만 에스라가 돌아올 때 레위 지파가 하나도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급하게 찾아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왜냐하면은 페르시아가 점령하는 나라들의 특징은요, 그 아수르 같은 경우는 완전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고, 바벨론도 역시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강요했고, 근데 페르시아는요, 점령하는 나라들의 신, 종교, 정치 이런 걸 다 그대로 하게 합니다. 다만 너희들이 나의 속국이라는 것, 내 밑에 있는 왕이라는 것, 페르시아 황제가 되면서 바로 모든 나라들을 거느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고 나서는 그들이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살았단 말이죠. 어느 한 곳에 가서 30년만 살아도 자리를 잡습니다. 어디 딴 데 이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뭐 자취하는 청년들만 해도 1, 2년 살다가 집 옮기려고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딘가를 단순히 동네에서 집 옮기는 것도 힘든데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낙타 타고 말 타고 4개월 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그 도시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폐허예요. 거기다 어린아이들 잡아먹고, 그 예레미야 애가 보면은 나오죠. 그 굉장히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죠. 그런 곳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대요. 집도 지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판 황무지에 가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 것일까? 사람은요, 무엇인가 움직이려면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열왕기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중에서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가, 그 언약의 중심에는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첫 번째 후손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재건, 이것이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요, 그리고 솔로몬이 참 잘못 많이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데려오고 섬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합니다. 바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왕들을 평가한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 그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시기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성전을 왜 재건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장 2절부터는요,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언약궤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궤에 함께 하신다는 거였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제일 처음 하나님이 넣으라고 한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된 게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네, 그게 이제 추가가 됐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설계도를 주실 때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봐야 할 것입니다. 5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세 번역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온 백성이 모이면 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대표를 하는 모든 장로들이 모입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어깨에 메고 가는 것. 자, 다윗이 예전에 이거 실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제 보완이라도 하듯이 솔로몬은 아마 잘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포커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구들을 레위 지파가 옮기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없어서 에스라가 출발을 멈추고 레위 지파를 이제 가자고 독려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성전의 기물들 아무나 옮길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하면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기 때문인 거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십계명에서 기준 두 돌판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라는가 이때 출애굽기라는가 이때 기록과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여기에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대로 가르쳐야만 되는 거죠. 아론의 상난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만나라든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스토리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지파별로 막 아론한테 대들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은 좀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지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제금은 심벌지, 네, 비파 검은고, 여기는 수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악기로 등장하는 거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지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 주님께서 계셨다. 여러분들, 성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기물을 만드는 것? 네, 필요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구약의 성전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이 곧 교회다? 구약의 성전과 교회가 동일시되면 안 돼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적용하는 삶이잖아요, 삶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성전이 성전되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설계도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특히 역대기가 에스라가 썼다라는 것을 보면은, 에스라를 우리가 앞서서 말씀의 글을 통해서 묵상했었잖아요. 거기서 뭐 인구 조사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기록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성령님의 충만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님께서 충만해야 합니다. 어떨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요. 그럴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죠. 교회의 정체성은 결국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성도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더 이상 성령님의 임재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뭘 바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바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게 뭔데요? 뭐 슈퍼내추럴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예수를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도 은사예요. 은사는 주님께서 선택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역대기에서 솔로몬은 이 모든 성전의 뜻이 누가 받았던 것이다? 다윗. 그리고 그것을 이어간다. 자, 보세요. 다윗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뤄지는 것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보세요. 이름을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7절에. 근데 세 번역은 기릴 성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린다라는 건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는요, 뭐 하는 거다?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처럼 이렇게 형태가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안에서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 십계명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성경도 우리 말에는 님이라는 존칭 전미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 그리고 예배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었죠. 효도의 끝판, 입신양명 어후세 현부모. 내가 출세해서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것? 부모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그것이 효도의 최고라라고 우리 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말고 유교에서는요. 자, 기독교에서는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널리 알리는 것. 그래서 성전은 주님의 이름을 기린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허리에서 나왔다? 사람의 허리에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허리라는 것은요, 이제 생명력,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 그래서 몸에서 태어난다는 게 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혈통, 다윗 언약 역시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지으라고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다 하는 건 아니다. 다윗도 본인이 짓고 싶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내 시대에 내 시간에 나의 인생의 그 시간 속에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과 이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다윗을 대신하여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봉헌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보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 문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어디에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풀어서 보면요, 하늘이라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도 있죠. 근데 하늘 위에 하늘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간까지도 히브리인들은 포함해서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솔로몬도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특히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절대적으로 서두에 놓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급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주님께 해를 멈춰달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회중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이런 순서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다윗 후손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보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그 후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왕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 마지막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다윗 후손의 마지막 왕,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단순히 구약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나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자, 이게 그거예요. 하늘과 저 하늘 위에 하늘,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주관이에요. 눈으로 보는 하늘과 그 위에 하늘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늘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주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은요, 모든 곳,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주고 다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행위에 대해서는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던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역대기 보면요,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되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경제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다, 풍요로웠다, 부요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해서 너무 오해해서 극단적으로 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부자가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풍요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막 길에 막 금하고 은이 널려 있었겠어요? 엄마 금 주셨어요. 버려.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것은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풍요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우리가 앞서서 전도서 배웠었잖아요. 솔로몬이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알면서 살아라. 감사할 줄 알며 살아라. 바로 그런 상태로의 회복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은 상태, 풍요로운 상태. 근데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말라기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분이야, 니처럼 약한 분이 이란 말이야. 요즘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나눴던 거지만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주님께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함을 약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게요. 사실 솔로몬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겠구나, 이것을 예견한 걸까요? 이렇게 진짜 기도했을 거예요. 혹시나 그렇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에스라가 포로에서 가야 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사기로 홀리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삶의 변화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속마음 우리는 모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에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야 바리새파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금식하고 말이야. 저렇게 11조 온전하게 저렇게 사는 게 진짜 거룩함이지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리새들은 우쭐우쭐 어깨가 으쓱으쓱 하늘까지 어깨가 치솟아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는 누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말로 독사의 자식들, 좀 더 그 당시 표현으로 말하면 이 뱀 새끼들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 네네네네 그런 표현으로 욕하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잘대로 해주세요 아니에요.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회개할 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 기도와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뭘 찾는 것? 바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이방인들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주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것? 이곳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곳이고 높이는 곳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았든 지금 살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삶들은요, 지금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거처가 굉장히 많이 옮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갔어도 당신이 등록된 교회에 꼭 오세요 막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든 내가 예배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등록된 교회, 그거 그냥 편의상을 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 또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이 부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 은총이 뭐였습니까? 다윗 언약. 우리는 그 다윗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언약의 마지막 왕으로 계신 주님이시죠. 그 언약의 후손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성전 봉헌이 등장을 합니다. 봉헌 참 길죠. 봉헌식하고 봉헌 기도하고. 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기록은요, 이 기도들, 이 제사들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돌을 깐 땅이라는 건요,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보도블럭이나 타일로 이렇게 포장한 거죠. 밖에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하게 했다는 건요,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에도 합했고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거죠. 근데 이거 역순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족스럽다고 주님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자, 찬양 아시죠? 나의 백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의 이 기도에.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할 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한 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이런 솔로몬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 기도에 또 봉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인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야기거리라는 건요, 세 번째는 웃음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어디냐, 이게 누구셨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사람들이 그 오해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자, 보면요, 우리 에스라서 묵상할 때 보면은 성전을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때 관리들이 하고 아니 누가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그때 장로들이 나와서 이 말을 하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어서 이랬습니다. 에스라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때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어때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또 계속해서 고레스 칙령을 더 강화시켜서 도와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자,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의 업적이 정리가 됩니다.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 다스렸다는 것은요,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독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이션게벨과 엘룻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지금 보면요, 다윗이 정한 것들 그대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이었죠. 그 다윗이 정해놓은 예배, 제사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역할들이 있었고, 자,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것을 계승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라 시대 때 족보 정리한 게 그림이 좀 짜맞춰지죠.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 우리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서는 나의 달란트가 담겨 있어요.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무슨 악기만 다루는 것 이것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업으로 해오는 일들, 내가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은사로서 주님 앞에 바로 예배의 도구로, 헌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하게 이런 많은 산업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직업들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 이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의 역사,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찾아가시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걸 해야지가 아니라 담당 목회자 상의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흥할 수 있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찾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자, 보세요. 스바는 어딜까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 잘 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효율적으로. 자, 그 시스템을 보고 지금 에티오피아 여왕이 와, 이런 놀라움? 반한 거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자, 지금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방 여왕이요. 스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 지금 다윗의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막 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다윗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고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정말 모델하우스와도 같은 전도의 모습인 거죠. 선교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 지금 현재 내 삶을 통해서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이게요, 저기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스바의 역사를 보면은 이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이 그 후손을 원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의 시각으로 뭐야, 아우 난잡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역사에서 이제 그런 게 기록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한 번쯤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그런 연구들도 있었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 지금 이런 방패 얘기들 왜 하는 걸까요? 고레스 칙령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 주어라. 그럼 거기에 보면 금방패도 있었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제 자기들 살려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강한 나라한테 다 바치고 막 뺏기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가져올 때 이것이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 시대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금으로 된 방패라. 전쟁에 쓰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어떤 그 나라의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보면 영국 근위대 보면 어때요? 이만한 모자 쓰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했어요. 그때 상대방 적국으로부터 적국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크다 니네보다, 그래서 모자를 높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영국군의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근위병들은 이
20 몇 센치다. 하여튼 높은 모자를 썼었죠. 네. 쓰고 있는 게 전통이 된 거예요. 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자, 이게요. 세 번역을 보면요. 솔로몬 시대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 못하였다.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한국에서 은은요. 귀금속도 안 쳐줬어요. 그냥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은반지. 저 지금은 안 끼고 왔지만 제가 오른손 여기 약지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그 별하고 달 그려져 있는 반지가 고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5,000원인가 3,000원 주고 산 은반지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귀금속이 됐는데. 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만큼 과거에 이 성전은 또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 이런 것이겠죠. 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책들을 참고해서 이걸 쓴 것이다. 근데 이 책들에는 이제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들도 담겨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언급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이 기록을 할 때에 이 책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좀 더 중점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걸 밝히기 위함도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이렇게 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르호보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간구합니다. 그때 어려움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보다 주님의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성취가 주는 의미,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의 계승과 새로운 언약의 지속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셨다면 결단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헌금함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지정된 국민은행 계좌나 토스 또 카카오페이 등의 방법으로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